감사합니다. 시편을 읽어가는 가운데 저희들이 오늘 50편을 읽었습니다. 이 50편은 레위 지파의 그 성가대 대장인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입니다. 이 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뭐냐? 이걸 지금 말씀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하는데 제물도 드리고 많이 자기들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그게 이제 예배하고 있다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예배하고 재물을 내게 이렇게 가지고 오고 하는데 지금 재물을 가지고 너희들을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아주 너희들이 그런 건 잘하고 있다. 근데 예배라고 하는 그 폼은 너희들이 갖추고 있지만 너희가 나를 잊어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22절에 그 키가 나오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여러분, 예배 성공하면 모든 걸 성공하게 되는데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예배가 성공되어졌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보다 더 많은 제사,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거든요. 특별히 레위기에 보면 5 제사가 나오잖아요. 완전 예배입니다. 그리고 또 수천 수만 마리의 양, 소 이렇게 다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던 그런 백성들이에요. 이게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은 그냥 모든 게 전부 예배고 모든 게 전부 제물 드리는 게 막 헌금 드리고 가장 많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네 제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다. 이 사람들이 번제를 드렸다는 건 뭐죠? 피제사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피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인데 지금 하나님은 이 50장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 심판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예배 많이 드리고 제물 드리고 헌금 많이 하고 늘 맨날 하고 있는데 실상은 이 백성이 나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생각과 마음은 딴 데가 있다. 그 예배 실패되는 겁니다. 오늘 막 하나님 앞에 와서 시간 지키고 헌금 준비해서 찬송하고 다 했는데 생각과 마음은 딴 데가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시편 50편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은 지금 어디가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은 지금 어디가 계십니까?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돌아가신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배 때마다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자, 오늘 응답받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거저 왔다 거저 가는 그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이 사람이 한 분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응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축복을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오늘 예배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가만히 있는데요. 공기는 이 자리에 있거든요. 눈에 안 보이죠. 여러분 호흡하고 있습니다. 의식 없이 그냥 호흡을 하고 있는데 실제 자세히 보면요. 이 공기 때문에 우리는 살고 있거든요. 이거를 의식한다면 굉장한 것이 되는 겁니다. 거의 의식을 하지 못한 채 살아가거든요. 야, 이 산소가 나에게 내 코로 들어와가지고 야, 내 오장육부를 살려내고 이 굉장하구나. 이러면 보통 사람은 그냥 쑥 지나가는데 여러분의 몸에 신경계통은 굉장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육신적으로도 그래요. 예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걸 알아야 우리가 응답을 받겠죠. 예배할 때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귀신 악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고 사단이 역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이 하나님은 성삼위로 역사하셔요. 여러분은 모르고 있을 수 있는데요. 성삼위로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도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종교적으로, 교리적으로, 특별히 신학하시는 분들은 저와 같이 빠지는 데가 뭐냐면 신학적인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거든요. 실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수십 년 교회 다녔기 때문에 나를 만나줄 것이다.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맨날 모이기만 하면 양 잡고 소 잡고 늘 하나님 앞에 하는데 이 백성이 나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내 생각은 딴 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성삼위로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확인해야 되겠죠? 이 하나님은 지금 딴 걸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주고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고 어느 정도 내가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을 매주 이 강단을 통하여서 또 예배 때마다 주고 계시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자, 이 하나님은 분명히 구원의 문을 열고 계십니다. 그래서 혹시 가정과 가문에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있다면요, 예배할 때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데 내 가정 가문에 흐르는 이 저주를 끊고 구원의 문을 열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로 역사하사. 자,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안 되고 있는데 가가지고 막 열심히 뭘 얘기하고 가서 막 전도 자료를 주고 막 뭔가를 막 바꿔버 안 바뀝니다. 굉장히 힘들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고 구원의 문을 열고 계시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체험하셔야 돼요. 나는 사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전혀 이 부분과는 전혀 상관없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 계획을 갖고 계시거든요. 분명히 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 다음에 가장 많은 얘기가 기도해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해 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 언약을 잡고 예수님이 주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걸 붙잡고 마가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써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기들이 알 수 없는 오순절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버린 거예요. 오늘 예배할 때 말씀이 성취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구원의 문이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 전도한다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갇혀있던 많은 것들 있잖아요. 출애굽했지만 여전히 애굽에 갇혀있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 못 받은 것 같은 그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나는 이게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들 있잖아요. 그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빠져나와버려야 되는 겁니다. 실제 예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되고 있어야 돼요. 이게 되고 있어야 된다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 주옵소서.
하나님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 구원의 문을 열고 계시는데 그걸 알게 하옵소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예배할 때마다 일어난 일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하나님이 역사하는데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흑암들은 무너지고 완전히 결박되는 겁니다. 결박시키지 않으려고 그래도요, 결박이 당해버린 거예요. 어둠만 물러가라 안 해도요, 물러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금 불을 이렇게 켜놨잖아요. 이제 불을 다 끄면 어떻게 되죠? 어둠이 삽시간에 들어옵니다. 자, 이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막 성도들이 다 모여가지고 막 우리 이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막 금식철회 합시다. 막 나갑니까 이게? 이 어둠을 물리치려면 이 불을 켜면 돼요. 그렇잖아요? 3살짜리라도 와서 저 뒤에 있는 스위치 딱 올리면 바로 됩니다. 주야 안 해도 그냥 바로 물러가 버리. 믿습니다 안 해도요, 바로 키면 바로 날아가 버린다. 여러분이 바로 빛이 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면 여러분이 빛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흑암은 결박되게 되어 있습니다.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빛이 되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보고 종교라고 합니다. 어쨌든 착해 보려고요. 착하지도 않은 주제에 착해 보려고요. 겉으로는 사람들 착하려고 딱 하는데 뒤에 가서 욕 엄청 하고 다닙니다. 그래 놓고 또 사람들 볼 때는 내가 그 욕 많이 하고 다니는 그것도 창피하잖아요. 안 들키려고 막 공손히 하고 집에 가서는 또 남편한테 오만 큰 욕을 다 해요. 그게 어찌 거룩입니까? 그게 거룩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역사 속에 있으면 거룩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거룩 안 살려고 그러는데 내 입에서 이런 것들이 싹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그때 움직이는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천군을 동원시키는 거예요. 이게 특별히 여러분 가문의 영적인 이 싸움이죠. 영적인 전쟁할 때 이 천군을 동원시키는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심부름하는 천사를 동원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은 누굴 보냈죠? 주의 천사를. 그렇죠.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야고보는 숨겨 죽고 이랬을 때 교회가 간절히 기도할 때 베드로의 옥문을 열었던 존재가 누굽니까? 주의 천사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신다. 홍해 앞에 있을 때 베드로 누구죠? 모세 앞서서 뒤에서 누가 지키고 인도했습니까? 주의 사자 천사입니다. 나는 이거 하면요, 참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참 난 그만한 믿음이 제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순수한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서구에서 전도신학원을 할 때 이제 예수 믿고 와가지고 그 교회 다니는 사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갔다 왔더니 자기 가방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그 이분이 메시지를 딱 듣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은 결박되고 천사는 심부름한다. 구원받을 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낸 존재가 천사다. 이걸 이제 순수하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 나를 섬기라고, 나를 이게 잘 도우라고 지금 천사들이 따라다니는데 예배드리고 갔다 왔는데요, 자기 가방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분이 그대로 말씀 잡고 기도한 거예요. 천사들을 호통쳤습니다. 니 뭐 했나? 내 지금 예배하고 갔다 오는데 니 지금 뭐 했나? 이래가지고요, 구원받은 자 나를 섬기라고 보내신 존재니까 나는 하나님 자녀고 신분이 그렇잖아요. 종이 아니잖아요. 천사는 섬기라고 보내냐? 호통을 쳐버린 거예요. 당장 가서 찾아와라. 그 호통을 친 거예요, 진짜로. 이게 말씀을 그대로 믿어가지고요. 놀라운 사실.
도둑놈들이 다시 가방 들고 왔어요. 막 죄송하다면서. 이게 믿어집니까 이거? 실제 일어난 일이라니까요. 제주도 얘기했잖아요. 신학원 예전에 40만 원씩 등록비가 필요한데 이 여자분이 제주도 40만 원이 없어. 전도신학원 등록비가. 그래서 있는 그대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40만 원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달라. 그래 기도하는데요, 천사가 그 하나 보냈나 보죠. 이 구렁이 있죠, 구렁이. 뱀. 이걸 지금 마당으로 보낸 거예요. 이게 마당에 한 마리가 들어왔어. 이래가지고 이 여자분이, 아줌마들이 좀 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아가씨 때는 좀 겁이 있다가 딱 애 낳고는 굉장히 이게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엄마들이. 이 여자분이 겁도 없이 마당에 들어온 구렁이를 잡아가지고요, 뱀집에 갖다 팔았네. 사실은 제주도는 그 한라산 그 밑으로 산이 이렇게 많으니까 당연히 뭐 그 구렁이도 올 수 있고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구렁이가 집에 들어온 거를 잡아가지고요 팔았는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40만 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니까. 꼭 우리가 구렁이를 그러면 오늘 우리 집에 보내야 되겠냐, 그럴 필요는 없어요. 지금 그 지역이 지금 구렁이 된 그런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집에 오늘 밤에 구렁이 오늘 찾아올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다는 거죠. 분명히 여러분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느냐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 구원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이때 흑암은 결박되고, 이때 돕는 천군 천사는 동원이 되고. 자, 이때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해요.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계획이 예배 때마다 하나씩 드러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딱 찾아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정말 여러분이 찾아야 되고 드려서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들이 꼭 받아야 되겠는데, 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뭐냐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첫째입니다. 22절을 다시 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 한두 사람이 아니죠. 전체 이스라엘 전체를 놓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을 것이다. 자,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다. 이 지금 하나님이 조금 어찌 보면 열받아 있는 상태의 어떤 그 메시지를 지금 던진 건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찢어 없애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심판해가지고 어쨌든 막 망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오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라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 모든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싹 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틀에 박힌 제사, 예배, 이 속에 갇혀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가 뭐냐? 한 사람 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전체 임마누엘 제자교회 전체가 예배한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전체 모양의 그 예배가 아니고 각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아닙니다. 볼 거 없습니다. 나를 살려라.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너부터 살려라. 가족이 먼저 너부터 살려라. 가문 살린다 그 몸부림치지 말고 너부터 살려라. 그럼 나머지는 내가 할 것이다. 네가 나를 잊어버렸어. 예배한다고 예배하는데 네 마음과 생각 그 속에는 딴 게 들어가 있어. 그것부터 바꾸라.
자, 한번 보세요. 인류를 대표하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뭘 놓쳐버린 겁니다. 예배를 놓쳐버린 겁니다. 예배를 놓쳤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 말씀, 이게 희미해졌잖아요. 말씀이 희미하고 말씀을 놓쳐버리니까요, 말하자면 하나님과 예배가 끊어져 버리니까 이 사람들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뭐가 들어와 버리죠? 저주가 들어와 버리죠. 반대로 얘기하면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모든 인간에게 저주가 들어왔다면 한 사람 때문에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가정에서 한 명만 제대로 일어나 버려도 뒤바꿔 버릴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 핑계 댈 거 없어요. 남편이 어쨌다, 아내가 어쨌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응답 받아 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먼저예요. 자, 아담 하와로부터 자녀들이 메시지를 들었을 것인데 분명히 이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인, 하나님과 예배를 회복하는 길인 창세기 3장 15절을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예, 지금 피제사 드려야 된다. 여자의 후손이다. 그 말씀 놓쳐가지고 우리 지금 다 지금 저주가 들어왔는데 너희는 절대 놓치면 안 돼. 근데 가인이 예배 실패해버리죠. 피제사, 어린 양의 피, 그걸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지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으로 예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이렇게 예배하면 잘 돼요.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창세기 3장 15절 그 피제사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절대로 예배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받으신 예배는 뭐죠? 조건이 아닙니다. 오늘 예쁘게 꾸미고 와서 막 화장도 잘하고 너무 오늘 화장 잘 먹었구나. 이게 그 외형적인 것 때문에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그 피, 보혈 때문에 하나님은 받는 거거든요. 가인이 예배를 실패해버려서 자기 생각으로 예배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대로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이 예배해가지고 최초의 살인자가 돼버리잖아요. 이게 그냥 뭐 사람을 죽이고 싶어서 죽였겠어요. 뭐가 악에 바치니까 예배 단절이 되고 말씀 끊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 거기 사단이 개입하겠죠. 그 악령이 개입하겠죠. 그리 동생이 너무 열받으니까 들어가서 돌로 쳐 죽여버렸네요. 예배 실패하면 이런 일들도 벌어집니다. 자,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가 하나님의 당대 완전한 자의 의인이라고 그랬는데 노아가 조금 생각이 좀 풀어졌던가 봐요. 포도주 마시고 그냥 좀 누워 자면 되는데 하체 다 벗어놓고 벌러덩 이래가지고 완전히 사람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에게 좀 편안함, 뭔가 괜찮다 이럴 때 굉장히 위험한 시간이거든요. 그때 예배가 무너질 수 있어요. 자, 근데 그 예배가 아버지만 무너진 게 아니라 둘째 아들 함이 그걸 보고요 완전히 또 무너져 버리죠. 자, 그러면 아버지 하체를 드러내놓고 술 먹고 저렇게 술주정을 하고 이거 한 거를 온 동네방네 얘기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함이 평상시에 하나님과 예배가 단절되어 있는 그 영적 상태에서 아버지 그 모습을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아버지 치부를 다 드러낸 거예요. 은혜 없는 사람들은, 자식들은요 자꾸 부모의 치부 드러냅니다. 그런데 은혜가 있고 예배가 되는 사람은 부모의 혹시 실수가 있더라도 그 덮어줍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교회 안에서도 은혜 떨어져 보세요. 모든 것 다 드러냅니다. 가장 먼저 목사 허물부터 드러냅니다. 그래 거기에 부족하다 그러면 장로님들 허물 다 드집어요. 거기도 부족하다 양이 안 차. 권사님들 허물 다 드립니다.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막 랩넌트까지 저 어린애들까지 막 문제 있는 것처럼 다 드러내 버린다니까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허물 딱 보이면 자기 가서 조용히 그걸 덮어줘. 그런데 은혜 떨어지고 예배 안 되는 사람은 온 동네 방네 돌아다니면 다 얘기합니다. 저 교회 문제 있어. 저 목사 문제 있어. 저 집사도 문제 있고 다 문제 있어. 자기만 문제 없어. 다 정신병자고 자기만 멀쩡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 맞아요? 누가 맞아요? 누가 정신병자입니까? 본인이 정신병에 걸려있다는 사실을 몰라. 그러니까 부부지간에도 보면 막 자기는 문제 전혀 한 개도 없어. 내가 그런 분 만나봤거든요. 싹 다 와이프가 다 문제라. 그게 내가 당신 와이프라도 당신하고 안 살고 싶다. 아니 사람이 상대도 잘못한 게 있고 나도 잘못한 게 있지. 근데 가장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내 잘못부터 먼저 보고 상대 잘못을 보는 거죠. 한 개도 잘못 없대. 저 여자가 다 잘못했대. 내가 보니까 막 이 남자가 다 잘못했어. 이야, 지금 큰일 났구나. 보통 문제가 아니라 이게. 여러분 진짜 은혜 받아보세요. 다 좋게 보입니다. 막 우리 뭐 양집사님 다 좋게 보여. 막 오늘 어떻게 마스카라 잘 받았네. 루즈 색깔은 또 어디서 골랐냐? 이게 아울렛 어디 매칭 어디야? 그래 막 다 물어보고 싶다니까. 그렇잖아요. 그 은혜 떨어져 보세요. 막 지만 잘났나? 고급스러운 거에서 사가지고 바르고 다녔네. 고급도 아닌데 사실 알고 보면 고급도 아닌데 다 그게 막 시비 걸조로 막 딱 사단이 그 영혼을 확 잡아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부터 살려라. 너부터. 남편 뭐 바꾸려 하지 말고 너부터 바꿔.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아시겠죠? 나부터 바꿔야 돼요. 내가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이거. 이 지금 함이 어찌 보면 노아가 잘못했는데요, 함이 저주받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아니 실수를 위해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잘못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지금 눈에 안 보이는 사단과 귀신 악령, 이게 지금 세상 임금 세상 신, 요게 굴림에 다니니까 믿는 신자라도 하나님과 말씀과 이 단절되어 있으면 그 순간에 실수할 수 있고 어려움 당할 수 있거든요. 노아가 실수했는데 함을 하나님 저주해 버리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사랑입니다. 살려라. 저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냐? 어딘가에 잡혀 있는 거 아니냐? 그 생각과 마음이 어딘가에 잡혀 있는 거 아니냐? 마귀가 자꾸 이간질 시키는 거 아니냐? 피의 언약 되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살려내라. 하나님의 뜻은 그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말씀 받고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그런데 말씀은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말씀을 안 믿어. 다시 말하면 뭔 말입니까? 하나님과 예배가 안 돼. 그래서 결국 애굽으로 가서 어려움 당하다가 언제 회복됩니까? 모든 불신앙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네가 밟는 곳 다 네게 줄 것이다. 그것도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이르게 될 것이다. 약속했다니까요. 여러분 족장시대입니다. 이삭은요, 우리 청년들 꼭 이렇게 하세요. 창세기 24장 63절에 결혼을 할 때요, 막 불꽃이 튀기고, 저 사람 돈 많고 의사고 뭐 괜찮구나, 열쇠가 몇 개냐, 이런 부분에 확 가면요 나중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이삭이 결혼하기 전에 뭘 했냐? 청년이 들에 나가 묵상 중에 리브가를 맞이했어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예배와 기도 속에서 자기 와이프 되는 사람을 맞이했다니까요. 이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아무 남자나 아무 여자나 이렇게 막 확 그거 안 돼요. 지금 솔직한 얘기로
우리 어른들이 실수한 게 뭐냐면 이 언약 기도 속에서 누구를 만나거나 이런 부분이 잘 안 돼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계속 10번 찍어 안 넘어가나 뭐 없다고 막 계속 찍으니까 어쩔 수 없이 넘어가지고 뭐 이렇게 그러다가 나중에 결혼해 보니까 막 환상이 다 깨져버려. 거기다 애 하나 둘 셋 낳고 그걸 하면 뭐 더 이상해져 버려. 그러니까 이 결혼도 그냥 하시면 안 되고요. 미션을 가지고 결혼해야 돼. 진짜 혹시 불신 배경 속에 결혼이 됐다. 근데 내가 복음을 나중에 알았어. 하나님이 이 가문 살리라고 나를 여기로 보냈구나. 이런 미션을 발견해야만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요, 우리 남편만 좀 이상한 것 같다. 전 세계 남자들이 다 이상합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떠나 창세기 3장 이후의 인간들 별 사실은 그렇게 좋은 인간이 없어요. 저 사람 만나보면 괜찮을 것 같고 살아보세요. 옛날에 그 일본 여자들 정신이 많이 나갔어요. 1000명, 2000명이 김포공항에서 연사만 본다고요. 그러니까 밥도 안 해놓고 다 김포공항으로 와가지고 연사만 본다고. 살아보라니까요. 똑같습니다. 오히려 더 악할 수 있어요. 지금에 있는 여러분 남편 아내가 최고의 남편이 아내라. 저런 인간이 말입니까? 하나님은 실수하는 법이 없어요. 자, 그걸 실수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계속 어려운 겁니다. 이게 지금 간단하게 얘기해 볼까요? 저는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청소 이런 거 막 그냥 뭐 먼지 날리고 그냥 그 방에서 자고 뭐 이렇게 생활을 했잖아요. 무슨 도시에서 청소하고 막 이럽니까? 학교 갔다 와서 막 그냥 삽 아무데나 던져놓고 그냥 부모님 먼지 나는 대로 그냥 들어와가지고 막 밥하고 막 해서 빨리 먹고 빨리 자고 새벽에 일어나고 이런 문화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뭐 머리카락 한두 개 그 별 괜찮습니다. 먼지 좀 불어도요 괜찮아요. 그 미세먼지 막 신경 써 괜찮아 막 그러면. 그래도 목 좀 뭐 하면 그냥 목 가서 또 뭐 너무 심하다 그러면 의사 만나면 되고 막 어려울 거 없어. 근데 가서 제가 우리 집사람 딱 만나보니까요. 저하고 완전 질이 달라. 야, 그거 어떻게 찾는지요? 머리카락 다 잘 찾습니다. 전문가입니다. 청소의 전문가. 딱 보니까 우리 장모님이 또 청소의 전문가라. 야, 그거 그대로. 처음에는 아유 좀 대충 좀 하지, 막 그냥 좀 놔두지, 막 그냥 좀 자지, 뭐 이랬는데 가만 나이가 들면서 딱 생각하면 그래 저런 여자를 만났어야 우리 집이 안 더럽게 이렇게 가지. 우리 애들 그 저 뭐 더러운 곳에 자면 애들이 어떻게 되겠나. 우리 바뀌더라니까요. 나같이 청소 좀 이렇게 좀 관심 없고 이런 사람만 세상에 다 있으면 오만 집이 다 될 수가 없어. 가만 보니까 우리 집사람 같은 사람이 좀 필요해요.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좀 쉬라는데도 끝까지 막 치우고 뭐 하고 하더라고요. 야, 이거 여자 잘 만났네. 안 그랬으면 내가 맨날 먼지 마시고 있을 텐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실수하는 법이 없다니까요. 문제는 내 생각이 실수인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사람을 만나서 나는 아이들한테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 어떻게 만났어요? 좋아했으니까 만났지.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있다. 너희들 렘넌트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저 전라도에 있는 남자를 여기까지 인천으로 몰고 와가지고 그것도 내가 첫 전도사로 들어왔는데 그 첫 주에 엄마를 갖다 보냈대. 나 인천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제2의 고향이 돼버리지. 그 내 마음에 딱 사모를 보는 순간 완전히 뭐가 갔어요 여기. 그 어디 보면 우리가 다 이상형이 있잖아요. 내 스타일 아닌 다 그렇습니다. 뭐 집사람도 저 이상형이 아니라 그러는데 저도 집사람이 저는 이상형까지는 아닌데 완전히 딱 뭐가 이렇게 막 스파가 튀어버려. 알고 봤더니 나중에 우리 렘넌트 3명이 태어났잖아요. 나는 지금도 얘기합니다. 너희들 때문에 아빠가 엄마를 만났어. 이게 언약 아닙니까?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을 막 불붙게 만들어가지고
다음 세대를 태어나게 만들었어요. 저 남자 안 만나려고 끝까지 밀어내려고 그랬는데 사모가 연애할 때 내 성격을 한번 봐가지고 그 딱 끝낸다고 딱 완전히 끝내도 안 만난다고 했다가 제가 또 이걸 붙잡은 거 아닙니까? 축복 7가지 가운데 천사통원. 그래가지고 우리 유아실에 들어가가지고 전도사가 20대 26살인가 20대 전도사가 유아실에 앉아가지고 주여 남미영이가 지금 내 마음을 몰라줍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흑암은 결박시켜 주시고 천사를 동원하사 그 삐뚤어진 마음을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역사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잖아요. 그 기도했다니까요. 자기는 그때 끝냈어야 되는데 끝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거를. 어쩌다 저런 인간을 만났나? 하나님 만나게 하신 거를. 여러분 후대가 태어나도록 만들려면 다음 세대 준비하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 돌릴 만한 사무엘 같은 인물 그 하나님 보내시려면 만나게 해야죠. 우리 자식들은 아직 사무엘 같지 않은데요. 그건 여러분 생각입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안 임했잖아요.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해야 후대에게 그 은혜가 전달되는 거 아닙니까? 사무엘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딱 하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을 덧입은 여러분이 감사가 없어. 어떻게 하나님이 후대를 바꿉니까? 나를 위해서라도 후대를 꽉 잡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저 남편의 마음을 절대 안 돌려. 나를 위해서라도 저 아내의 마음을 절대로 안 돌립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 때까지. 이게 알아져 버리면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나는 우리 아버님 같은 성질 어마어마하게 급하고 계속 막 나오면서 그런 분이 지금은 내가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아버지에 대해서 한 번도 원망 불평 내가 욕해 본 적이 없어요. 난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리스도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린 만왕의 왕 체험했어요. 나를 살리는 예배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세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세워야 돼요.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예배 성공한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야 돼요. 그걸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겁니다. 야곱이 21년간 인본주의 속에서 어려움 당하다 삼촌 집에서 왔는데 이 400명 군사 데리고 형이 마음 좀 풀렸을 줄 알았는데 21년이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형이 전혀 변화가 없어요.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죽이도록 놔둔 게 아니고 야곱을 야복강가로 가서 하나님 앞에 서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 와 있습니까? 예배. 어려움 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야복강가에 홀로 남은 야곱입니다. 그때 하나님 응답 주셨죠.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완전히 지금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그 야곱의 이름인데요. 그 어마어마한 언약을 받은 그 이스라엘이 지금 복음 놓쳐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한 전쟁에 휘말리고 있어요. 그 사람들 모릅니다 지금. 이 시온주의자들 이게 육신적으로 그 땅의 그 시온 그 땅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시온의 그 영광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찾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시온이라는 그 땅에다가 초점을 맞춰가지고요. 그 성전 서 있는 그 모리아산에 지금 거기에 지금 뭐가 서 있습니까?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성전을 회복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지금 그 자리에 이슬람 모스크가 서 있습니다. 그 모리아산에. 이 사람들이 기분 나빠가지고 거기를 제보하고요. 자기들 나름대로 이쪽에 이제 딴 지역에다 자기 이제 그 의미를 부여하려고 이제 딴 쪽에다가 이제 막 건물 세우고 그렇게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 지금 못 깨닫고 있습니다. 그 야곱이 이스라엘로 줬는데 그 이스라엘이 지금 오늘 이스라엘인데 진짜 중요한 그리스도의 복음 그거 하나 못 깨달아고 지금 저렇게 어려움 당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어려움 당할 거예요. 왜냐?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 전쟁을 일으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나니. 여러분에게 어려움 오는 거 아닙니다. 예배 회복하라고. 아시겠죠?
처음부터 완전히 예배에 성공해서 세계복음한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어요. 가정에서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노예로 갔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상관없습니다. 노예로 있든지 감옥으로 갔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 여호와의 영이 이만큼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바로 왕이 감동받아 버렸어요. 그 정도로 예배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얼마나 예배했든지 우리는 형 동생이 만약에 나에게 어려움 주고 죽이려고 하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도와준 것도 없이 나를 죽이려고 그래? 너 한번 두고 봐라. 이럴 건데 요셉이 얼마나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는 증거가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명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우리 여자분들 왜 그 가문에 결혼하고 들어가셨어요? 우리 김 권사님 왜 저 가문 유씨 가문에 들어갔습니까? 생명 구원하시려고 나를 그 가문으로. 이게 안 믿어지면 불신앙입니다. 이게 안 믿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유장님도 마찬가지. 김 권사님의 저 가문과 함께 이 생명 구원하시려고, 그 가문 살리려고. 이거 알아들어야 돼요. 요셉의 신앙 고백. 그렇죠? 구약의 한 인물만 더 얘기해 봅시다. 다윗입니다. 시편 5편 3절 아침에 예배, 시편 23편 1절 하루 종일 예배, 시편 17편 3절 밤에 잠자기 전에 예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고 계신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루 종일 예배. 하나님은 다윗 왕을 이스라엘의 최고 왕, 세계 왕으로 높여버립니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가 네 마음만 보고도 응답하겠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막 들어가 볼 아니라요. 진짜 예배 성공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복을 싸들고 그냥 찾아와. 예, 우리 김 권사님에게 복을 싸들고 찾아와. 막. 좀 받아라, 가져라. 이래 돼버립니다. 자, 신약의 인물 한 명만 더 드려야 되겠죠.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하나님은 세계복음을 위해서 바울을 예배해 두셨어요. 그때부터 부름받고 복음 깨달은 다음부터 13장 1절로 3절 성령의 인도받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문이 막혔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들어와 있어 깊은 기도 속에 하나님께 대면하는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에베소의 역사 일어나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그 예배, 성령 충만, 그것부터 먼저 시작하지요. 이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은 로마 복음화를 한 사람입니다. 예배하는 자였어요. 전도자 이전의 예배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 속에 집중했던 사람. 이런 바울에게 하나님은 로마서 16장 함께할 동역자들을 붙였죠. 여러분이 저는 이런 분이라고 확신합니다. 최 목사 혼자서 세계복음화 못하죠. 여러분들을 하나님 부르셨어요. 자, 시간이 많이 갑니다. 나머지는 간단하게 언약 딱 잡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뭐냐? 23절입니다. 뭐라고 나오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감사가 있는 예배, 진정한 감사가 있는 예배.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에베소서 1장 3절 창세 전에 예정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창세 전에 예정된 계획을 따라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 계획을 갖고 오신 겁니다.
로마서 16장 25절 영세 전에 감추어졌다가 구원의 계획이 지금 여러분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창세전 계획, 그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래봬도 여러분은 보통 사람들 아닙니다. 어느 대통령께서 보통 사람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요.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 모든 지옥, 재앙, 사탄의 권세, 삼저주에서 해방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재앙 당할 수 없어요. 사단이 여러분들 지옥까지 끌고 못 갑니다. 속일 수는 있어도 절대로 여러분 못 망합니다. 그렇죠?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라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으리라. 영원한 해방입니다. 얼마나 이 감사합니까? 이 감사가. 자,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지 않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이걸 아는 너희는 가라. 어디로요? 전 땅끝까지 가라. 자, 이 정도가 아닙니다. 단순한 구원받은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가 된다 안 된다, 나는 어디에 있다, 뭐 좀 환경이 그렇다,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세우려고 불렀어요. 지금의 어려움들은 어려움이 아닙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16절 21절까지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제사 드린다면서 악을 행하느냐? 예배한다고 하면서 남을 비방하느냐? 예배한다고 하면서 네 형제를 그렇게 욕을 하느냐? 그게 예배가 되냐? 와서 제물 바치고 와서 막 제사 드린다고 하고 나한테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는데 네가 지금 삶 속에서 하는 행동들을 봐라. 그게 예배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뭐냐? 여러분 지금 일요일이라고 하는 이 교회에 나와 온 성도가 함께하는 그것만 예배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뭐냐? 여러분 자신이 누구죠? 성전이잖아요. 맞습니까? 성전에서 할 일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성전이요. 성전에서 할 주된 일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삶 자체가 뭐죠? 예배가 돼야 돼요. 그럼 맨날 주일날 일주일 내내 형제 욕하고 말이야 그냥 막 이래놓고 주일날 와서 거룩하겠다. 그게 무슨 예배냐? 네 삶을 통해서 예배로 회복시켜라. 삶 자체가 예배해야 돼요. 여러분 월요일도 주일이요, 화요일도 주일입니다. 우리는 막 수요 예배하니까 수요 예배만 하고, 뭐 금요 예배니까 금요 예배 나오고, 주일 예배 주일. 그러고 난 다 끝났어. 내 멋대로. 그거 아닙니다. 월요일도 주일이요, 화요일도 주일이요. 불신자들 얘기는 불금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불타는 금요기도입니다. 성령의 불이 막 붙는 금요기도회란 말이에요. 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해야지. 주일날 한 번 더 이렇게 뭔가 나왔다 난 예배 다 끝났다. 아닙니다. 내일부터 이 말씀 잡고 삶 속으로 이 말씀의 살아 움직임이 여러분 삶으로 전달되는 예배가 돼야 돼요. 증인으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증인. 하나님 증인으로 세우려고. 그래서 누구에게나 24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할 때도 나와 함께, 그렇죠? 사람 만날 때도 나와 함께. 맞습니까? with
예배. 자, 같은 말인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같은 말인데 이거는 좀 다른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죠. 이게 뭔 말입니까? 모든 만남이 예배로 바뀌어야 돼요. 내일부터 여러분들 사람 만나는 모든 것들이 전부 예배로 바뀌어야 돼요. 아시겠죠? 임마누엘. 그 사람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환경과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원냈습니다. 혹시 우리가 실수했다 하더라도 그 안에는 굉장한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세워야 돼요. 자, 이것이 완전히 여러분에게 뭘로 돼야 되느냐? 시스템으로. 자, 그렇게 되면 됩니다. 자, 결론 짓겠습니다. 예배에 승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23절 보세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뭐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예배 승리하는 사람에게 모든 부분에 하나님은 구원을 보이시는 역사를 주겠다 이거예요. 마음을 만들라고 하지 마세요. 구원을 보이시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예배의 성공은 여러분의 삶의 성공입니다. 예배 성공은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이 됩니다. 절대로 예배를 놓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모여서 주일날 하는 예배도 중요한데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역사를 체험하는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필요해요. 그 체험을 하고 온 사람은 주일이 굉장히 귀해 보이죠. 왜냐? 이런 응답을 받은 사람들을 만나러 오니 얼마나 귀합니까? 여기서 힘을 얻은 사람이 또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예배가 회복되겠지요. 이게 시소가 되는 겁니다. 왔다 갔다. 이날만이 다가 아니고 이날에 힘을 얻고 6일을 승리하고 6일의 삶의 예배 승리한 사람이 주일을 굉장히 함께 모이는 이 자리를 귀하게 보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고 마무리합시다.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회복합시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나를 살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삶 자체가 예배가 될 수 있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 승리하게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